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이게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간 내용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이제 마가와 누가는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만은 결론은 똑같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9장 28절. 예, 107페이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쯤 되어, 여기는 6일이라고 그랬는데 엿새 후에, 누가복음에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마태복음과 다른 것은 엿새 후와 8일 후, 8일쯤 되어. 왜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날짜가 다르냐 하면은, 엿새, 우리도 날짜를 계산할 때 오늘부터 계산을 하는 것하고 오늘을 하루로 치는 것하고 내일이 됐을 때야 비로소 하루라고 계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시라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9장 28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봐라,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다. 물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라 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기도를 당연히 하셨는데 그 높은 산, 여기서 이제 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높은 산, 아마 이것이 헬몬 산일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헬몬산의 높이는 얼마 정도 되냐면 2814m 정도. 백두산이 얼마죠? 높이가? 백두산 높이 2744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이에요. 거기를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시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백두산 꼭대기를 가든지, 우리나라에선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없으니까 더 높은 산을 가려면 저 히말라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형되었다. 봐라,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소리 하는 것이다. 자기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본문의 뜻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엿새 후부터 따져봅시다. 엿새 후라는 건 어떤 때를 말하냐면 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사건이냐면,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3절부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또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로부터 2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너무나 이게 충격이죠. 아주 멘붕이에요.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죽는다는 것부터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이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죽지 않는 것은, 네 말대로 죽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가 설교할 때 잘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16장 26절. 그리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이 헬몬산에 가시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 중에 누구든지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일들이 다 요것에 근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하는 일이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 없이는 결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계속 그 얘기거든요. 오늘 17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헬몬산 가는데 약 6일 정도 소요가 된대요. 거리가 250km 정도. 250km면은 서울에서 대전 조금 지나서 걸어서 6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 모양이에요. 그 정도.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핵심 멤버에 속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 때나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을 때 일어난 사건들은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마태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말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의미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16장에 와서 비로소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21절에 보면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기도하라 올라가면 기도할 데가 없어서 그 2814m나 되는 그 높은 산까지 가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우리한테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자기는 저 2814m나 되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한다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목적이 있었어요. 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가? 이 뒤에 나오는 사건들은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할 때 변형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부활 이후에 영광을 얻으신 후의 모습이에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어떤 사건이 먼저 전제되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죽으심이 없이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은 다 빼버리고, 난 고난은 싫다. 고난이여 멀리 가라. 나에게는 오직 영광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모습이 변형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뭘 말했느냐?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을 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죽으심에 대해서. 여기 누가복음 31절에 그래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연휴 기간인데 어디 여행을 가든지 어디 갔다가 오늘 새벽에 올 일도 없잖아요. 나는 또 주일 거기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올 줄 알았는데,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관심도 없고, 베드로가 볼 때 베드로의 관심은 변형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지금까지 살면서 볼 수 없었던 너무나 신비스러운 모습이니까, 여기서 항상 예수님의 저 모습, 그리고 옛날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과 같이 그냥 있었으면 참 좋겠다. 산에 내려가 봐야 골치 아프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디를 갈까, 늘 걱정하고 가는 곳마다 그냥 예수님의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찾아오고, 여기서 그냥 모든 세상 만사 시름 다 잃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내에서 어떤 신비한 거, 그것만 추구하려고 그냥 부흥회다, 기도원이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무슨 기적이 나타난다더라, 어디 가면 뭐가 어떻다더라, 그래서 그것만 쫓아다니고, 그래서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사실상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 그 이름들 보세요. 전부 다 갈멜산 기도원,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하고 싸웠던 갈멜산. 그만큼 거기 가면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다. 호렙산 기도. 호렙산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기도원 이름을 지었는데 저도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가봤자 그거더라고요. 예? 제가 기도를 세게 안 해서 그런지 전 능력 받지도 못했고 능력 받은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짱황이더라. 근데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집안 살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 팽개치고, 예? 남편이 밥을 먹고 출근하든 죽을 먹고 출근하든 굶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기도원, 부흥회 뭐 이런 데만 쫓아다니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저 인천에 가면 언약교회라고 있었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인천에? 그 교회에 그 목사가 소문이 났어요. 고 무슨 목사인데 저보고 거기 다니는 집사가 우리 목사님 모르시느냐. 잘 모른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처럼 능력 많은 목사님을 모르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능력이 많으냐 그랬더니 막 우리 교회에 오면 불임하는 여자들도 다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새 뭐 또 그런 거 떠드는 거 있었죠. 저기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능력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 어떤 권사님도 뭐 권사가 뭐 45세 정도면 권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45세면 애기 낳을 수도 있죠. 요즘 사람들이야 옛날 사람 같지 않고 젊으니까 뭐 애기를 낳았다. 뭐 누구도 애기를 낳았다. 그러면서 설교 테이프를 그 당시엔 테이프니까 주면서 한번 좀 들어보라. 그래서 들었더니 엉터리예요. 엉터리예요. 전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데 그냥 쑥쑥쑥쑥 막 성도들이 부흥을 해서 막 1000명이 되네, 2000명이 되느냐고 뭐 또 뭐 지교회를 세운다고 송도에다가 그거는 저기 저 어디야? 송도 들어가는 데게 있었는데 송도에다가 또 지교회를 세워서 목사가 주일 예배 여기 마치고 불이 나게 송도 가서 또 거기서 예배드리. 불과 몇 년 있다가 양쪽 교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교회 뭐 팔렸는지 뭐 다른 사람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졌고 그 목사도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비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말이 그래요. 그것이 구원의 보증도 되지 못할 뿐더러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병 고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병 고침 받은 사람, 귀신 쫓아낸 사람. 뭐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치료받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치병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체험을 했으면서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어디 병 걸렸다가 뭐 고침을 받았다든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다 목숨 버렸어요. 예? 다 순교했어요. 예? 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향 가서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다 그러는데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채석장에 귀향 갔다가 나와서 결국은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12명 뭐 유다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신비적인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보긴 봤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따른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보다 더 귀중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좋다. 같이 살았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허락만 하시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사시게 하고 하나는 모세가 살게 하고 하나는 엘리야가 살게 하고. 여기서 착각한 것이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취급한 거예요. 동격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그거는 하나님의 한때 썼던 종들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어도 모세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집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집에 두자. 사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환. 사환이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쓰죠. 옛날에는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 사환이 있었어요. 청소하고 뭐 그런 선생님들 심부름도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사환. 모세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그들을 같이 취급해서 초막셋을 짓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영광이 너무나 좋다.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고 싶지 않다. 이게 꿈이라도 좋다. 깨지만 말았다 하는 식으로 그냥 거기에 안주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그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계속 살겠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빼버리고 영광만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건 어디서 또 한 번 나왔었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때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항상 구름이 등장을 해요. 구름 속에서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습이 없으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 너희가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다. 너희는 여기서 계속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사야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사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안 보이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가?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 왜 그걸 보여주었는가?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한 후에 내 모습이다. 내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와 같은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뭐 산에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얘 내 손 좀 잡고 올라가라 그렇게 써먹으려고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16장에서 얘기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러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것을
실제 이런 사건으로, 하나의 드라마 같은 사건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어요. 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영광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건 전혀 어디에서도 그런 건 있지도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면 봐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 산 꼭대기까지 가서 기도했으며 기도하니까 그냥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만 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할 때 비로소 그때 기적이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야 할 것은 여기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제자라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 따라쟁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지식이 전해주는 그런 스승이 전해주는 지식을 배우는 사람은 선생과 학생의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제자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학생. 그래서 예수님의 학생 12명. 물론 뭐 제자라는 말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정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걸 보았고 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 지금 현재까지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못 봤고 부활하시는 것도 못 봤고 승천하시는 것도 못 봤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보고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제자고.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히 수고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오면은 헌금해야 되지, 시간 뺏겨야 되지, 안 오는 게 나은데 사실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땐 끝이에요.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그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진짜 지금부터는 진짜 잘할게. 소용없어요. 문이 한번 닫히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끝이에요. 지금은 문이 열려있죠. 활짝. 때가 되면 문을 딱 닫아버린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제자들이 다 어부들있잖아요. 말로 해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말로 해서는.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냥 딱 인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이 딱 보증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다른 증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했다. 아무것도 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고난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고난도 기쁨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하고 우리 장로님 가정만 예배드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김봉호 집사님 오시느냐고 물어보니까 오실 것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좀 그래서 오늘도 아까 조금 전에 집사님 오셨으면 벌써 오셨을 텐데 안 오셨는가 보다 그 얘기하고 있었을 때 오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이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사오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에게 주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